할렐루야. 한 달 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참 더 반갑고 그렇지요? 아닌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더 반갑고 할렐루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선교지를 방문하고 또 여행을 다니면서 한 달 동안 좀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를 좀 더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재충전하고 그리고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들을 갖고 어제 그저께 교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참으로 감사하고, 지난 한 달 동안이 저에게는 또 저희 아내와 저희 가족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더 선교 100주년을 앞에 두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강릉선교교회가 강릉 지역을 뛰어넘어서 강원도와 한국과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뭐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고백대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직 감사, 오직 감사, 오직 감사뿐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목회자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일을 두고도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다양하고 틀리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야당이 보는 사건과 여당이 보는 사건이 다르고, 남자가 보는 그 사건의 시각을 다르고 또 여자가 보는 그 사건의 시각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솝 우화에 보면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기 위해서 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고삐를 잡고 아들은 뒤에서 졸졸 따라오고 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아니 왜 당나귀를 저렇게 끌고만 갈까? 타고 가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옳아요, 틀려요? 옳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당나귀를 끌고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이젠 정자에서 노인분들이 그곳에서 장기를 두고 아마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노인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고얀 놈을 봤나? 이런 말 하면 좀 웃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고얀 놈을 봤나? 아버지는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들이란 놈이 편하게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네. 그 말 들으니까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제가 한 달 가 있는 사이에 이제 대답도 다 잊어버리고 아멘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을 내리게 하고 자신이 탔어요. 아버지가 타고 한참을 가는데 이제 얼마를 가다 보니까 또 빨래터에서 아기를 업고 빨래하는 여자들이 앞에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가엾기도 해라. 이 뜨거운 태양에 정말 못된 아버지구나. 그래서 별 수 없이 아들도 당나귀에 태웠어요. 이제 당나귀 위에 아버지가 타고 아들도 타고 한참 가다 보니까 또 동네 아저씨들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아저씨가 어머나 세상에 그 조그마한 당나귀 위에 두 사람이 타고 가고 있다니 당나귀가 참 불쌍하다. 요즘 말로 하면 동물 학대와 같은 거다. 그러면서 저 당나귀가 얼마나 헉헉거리고 가고 있어, 이 뜨거운 태양에. 그 말을 들으니까 또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요.
그래서 당나귀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니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고, 아버지만 타고 가면 왜 아버지만 타고 가냐고 뭐라고 하고, 아들만 타고 가면 왜 아들만 타고 가냐고 뭐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 수도 없이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광경을 보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면은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세요. 좀 크게 웃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당나귀를 짊어지고 가세요. 그것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번에는 긴 막대기를 끼고 당나귀를 묶어서 당나귀를 어깨에다가 메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이제는 이 짊어지고 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당나귀가 요동쳐서 당나귀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우화입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감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도 똑같은 일, 똑같은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에 끝난 거야 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한다면 왜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까 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사업하는, 장사하는 가정에 가서 신방을 잠깐 갔는데 그 가정이 목사님,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피곤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어렵다고 그러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어렵다고 그러고,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공부하기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똑같이 어렵고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11조도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느냐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앞세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앞에 두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도 건강한 몸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도 마음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송명희 시인을 한번 만났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뇌성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몸이 막 비틀어져 있어요. 혼자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그의 곁에서 어머니가 항상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어머니가 끌어줘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고백을 했어요. 저는 돈도 없습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삶에 주신 것을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성공하고 잘 나가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오히려 그 어려움과 실패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수를 미워하고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이 가득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에 인생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결국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에요. 감사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미움과 증오를 선택하는 것도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사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영혼들의 마음, 영혼 속에 평안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늘 곤고하고 피곤하고 지칠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매일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 똑같은 일이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엄청난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맥주감사 주일이라서 이제 책을 읽어도 감사에 대한 책들을 주로 이렇게 봄이고, 또 어떤 글을 봐도 감사에 대한 글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책을 읽는데 여러분,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굉장히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었어요.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어떤 글이었는가 하면 감사는 더러운 영혼을 닦아주는 청소 도구와 같다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할까요? 감사는 더러운 영혼을 닦아주는 청소 도구와 같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죄와 상처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만약에 내 마음을 누가 모니터를 통해서 내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할 겁니다. 또 우리들 마음속에 상처로 가득합니다.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움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더러운 행동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목욕하는 것이 더럽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음란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마음속에 가득하고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청소할 수 있을까요? 그 책에서는 감사는 더러운 영혼을 닦아주는 청소 도구와 같다. 집에서도 여러분 쓰레기가 생기면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기도 하고 아니면 청소기를 돌려서 그것을 빨아들여서 여러분 그렇게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악으로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더러움 가운데 더러운 행동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을 청소한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순결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정화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감사하며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으라고 얼마나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가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달 만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보니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정말 더 은혜로웠어요. 한 달 만에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에게 한번 부를까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다 잊어버리셨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호산나 찬양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속에서부터 감사함으로 찬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물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감사해서, 그리고 순간순간 내 삶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들 속에 그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만 꼭 감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감사하며 살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불편함이 있어도, 내가 그 일을 하기 싫어도 그래도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하면 그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감사함으로, 기도도 감사함으로, 찬송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을 말도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치유될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쁘고 좋을 때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별다른 문제가 없고 내 삶이 여러 가지 고통이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쁘고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도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따라야지요. 그런데 이 요나가 세상 말로 간땡이가 부어가지고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뱀이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잡니다.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내 행동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요나는 내가 뱀이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하나님께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뱀이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내리셔요.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풍랑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가정의 풍랑을 만나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한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풍랑은 아닐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면 도망할수록 인생의 풍랑은 더 크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만들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요나에게는 희망의 빛이 한 줄기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요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요나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3일 동안을 거기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입 밖으로 토하게 만드시고 요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요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풍랑을 만난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죽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감사로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때문에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갈 길로 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왔어요.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하면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잘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지만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6절 스크린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감사해요. 9명은 자기의 갈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큼은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숨 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교인 가운데 중환자실에 있어서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또 여러 가지 주사 바늘을 꽂고 자기가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니까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여러분 그렇게 호흡을 하는 분을 그렇게 다녀왔어요. 어제 신방을 다녀왔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땐 모르긴 해도 그 산소호흡기 꽂은 것만 해도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면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산소호흡기 꽂으셨어요? 공짜잖아요. 숨 쉬는 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잘 되니까 감사하고 좋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특별히 19절의 말씀에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9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지금 잘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지금 형통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 3가지의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가 과연 뭘까요? 이 3가지의 저주 가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큰 저주다. 그게 첫 번째 저주고,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그렇다고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지요. 이게 은혜지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게 뭔 뜻인지 모르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아무런 마음속에 감동도 없고 마음속에 아무런 도전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마지막 3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이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의 분량과 항상 일치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감사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감사가 별로 없어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오직 감사뿐입니다. 이 고백대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대보십시오.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시죠? 남들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 자주 하십니까?
감사의 말을 자주 하십니까? 특별히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십니까? 오직 감사뿐이에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만들어 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해서 주님,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를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